제가 오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말세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고 알아야 될 귀한 기별을 오늘 제가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24분, 제가 최소한 35분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59분까지 그 다음에 헌금하고 하면 12시 5분 정도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야곱, 지금 야곱의 도망, 그 다음에 야곱의 씨름, 그리고 야곱의 돌아옴,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과 쭉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 뭐냐면 야곱의 환난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어려서 제가 참 듣기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태경이 만한 때부터 제가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들었는데 아마 현수쯤 됐을 때는 제가 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최현수 말고 신현수요. 예.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제가 현수만 할 때보다부터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 둘까지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중학교 때쯤에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의 가정이 경북 산청 혹은 저기 우리 백장님 계셨던 우리 박달재 쪽으로도 가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주목하고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 야곱의 환난을 쭉 피해갈 수 없는 주제들을 요즘에 다루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에 저 소제목이 있습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의 환난, 풀무불에서 경험했던 다니엘의 친구들의 야곱의 환난. 야곱의 환난은 에서가 쫓아와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 동생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잡아 죽이겠다고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풀무불에서 내가 저를 불태워 죽이겠다,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마지막 때의 큰 환난도 아마 그런 생명의 위협 같은 것이 주어지는 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하나씩 이게 조금 잘 안 넘어가네, 예전처럼. 야곱은 그의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별로 환난은 크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장자권을 샀으니까 이건 내 거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뺏어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목에 양털, 손에 양털을 두르고 형의 목소리를 한껏 흉내내면서 아버지의 거짓으로 축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벌써 야곱의 환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이 일을 벌이는 순간 그는 자기 정죄의 억압에 시달리게 되었다고요. 자기 정죄에 억눌리게 되었다고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의식에 억눌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제가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환난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 자기 정죄에 억눌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샀을 때는 괜찮았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억눌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 도망가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정죄를 누그러뜨리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믿음이 식을 만한 환경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짓으로 속임 결혼을 당했고요. 14년이나 모질게 고생했는데도
그 이후로 6년 이상 그에게 한 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얼룩양, 점박이, 그 다음에 검은 양 내가 갖겠다고 했더니 그건 다 앞에다 다 빼가지고 저쪽으로 3일길이나 멀리 떼놓고 몽땅 다 뺏어버리는 그런 환경. 그렇게 엄청나게 혹독하게 당하면서 당하는데도 그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뭐 하지 않았어요? 이 정말 무지하게 고생했는데 이건 환란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뭐였습니까? 그걸로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환란은 무엇이었을까요? 20년 동안 고생살이가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환란은 돌아오는 길에 많은 식솔들을 끌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내 동생 가만두지 않겠다고 할 때가 진짜 환란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예언의 신에 읽어보면 정말 야곱의 환란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목숨을 빼앗길 만한 위기의 순간. 그때 야곱을 정말로 괴롭힌 것은 처음 아버지를 속일 때 느꼈던 뭐예요? 자기 정죄의 억눌림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부조와 선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들은 저희의 무가치함을 느끼지만 숨겨진 잘못이란 없다. 의인들은 자기의 정죄, 자기 양심의 가책,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게 제일 큰 환난이라. 그렇지만 그 일로 마음은 괴롭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숨기지는 않는다고요. 이것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요즘 시간이 대속죄일 기간이라 하죠. 야곱의 환난은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내 죄가 나를 정말 짓누르고 억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는 없어요? 내 잘못을 숨겨놓지는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마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재판장 앞에 나의 피 하며 주님 앞에 중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전 바깥에서 자기를 통회하며 자기 정죄에 억눌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동안 숨겨진 잘못은 없은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낮아지는 이 변화의 때, 야곱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20년의 그 혹독한 시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를 절대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은 이날 밤에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세력과 그게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동안 자기를 붙드는 그 분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시간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투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할 경험이 바로 이런 경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의 실체는 뭐냐면 생명의 위협이기도 하지만요, 그런 어떤 위협이 올 때 그것에서 내 마음이 뭐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가, 이런 공격이 가장 무서운 환난이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 경험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예레미야가 그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형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날 죽일 것 같이 자기 재산, 장자권, 축복 다 거짓말로 뺏어간 이 못된 동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 밤에 정말 군사도 없이 자식만 12명의 부인 몇 명, 그 다음에 양, 소, 낙태, 그 다음에 종들 몇 명 데리고서 이 형 앞에 나가야 되는,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 이 두려운 순간, 하나님 물론 내가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셔서 돌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만나야 되는 이 형, 이 마지막 심판의 시간, 이게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었고요. 다니엘의 친구들, 그 다음에 사자굴 앞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나중엔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르드게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시대에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날, 그런 날이 없다고요. 딴 때 그런 날이 없었다고요.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파란 글씨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무엇을 통해서 구하여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했습니다. 범죄하고 도망가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통하여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사닥다리로 하늘을 오르내리면서 선포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돌아가라고 하셨습니까? 돌아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형은 나 죽이겠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 나 이곳에 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하여냄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제가 야곱의 환난의 실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환난을 야곱과 그 다음에 풀무불, 그 뜨거운 풀무불에, 그 다음에 사자굴에,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는 사람,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다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600만 명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 천사 기별이 끝나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간, 새 천사 기별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요.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환난의 때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그때 구함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구하여냄을 얻는데, 그 구하여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 자비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났더니 자기가 부자선지 저가 참 잘 나왔어요. 천사를 붙들고 천사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막 벗어나려고 했는데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천사가 뭐였어요? 야곱을 꼭 안아주려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지금 야곱을 안고 계시잖아요. 부자선지에는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막 씨름하고 그를 붙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그 7배나 뜨거워서 던져놓는 군사들이 다 죽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야곱의 환난의 때, 이 모든 환난의 때 우리 이런 일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투쟁을 경험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풀무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계셨다.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그날 밤을 끝난 후에 다리를 절면서 엉금엉금 겨우 기어가서 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구에게도, 에서에게도 가셔서 꿈에 너 동생을 해하지 말라.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형님을 베없는 얼굴이 하나님 얼굴을 베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절을 7번이나 합니다. 이 흑백 그림을 보면요, 이 투구를 쓰고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창을 끈 사람들이 몇백 명이 쫙 창을 들고 왔습니다. 그 형을 다리를 저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분주히 누구에게 가서? 에서에게 가서 활동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셨습니다. 그 상황을 해제시켰습니다. 무장을 해제시키고 두 형제가 저렇게 아주 눈물 나는 상봉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나와서 큰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저 그림 제가 찾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저 위대한 기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도 이런 야곱의 환난을 벗어나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기억하는 사람. 제가 좀 더 설명해 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될 것이다 하면서 누구의 때를 예언했냐면 다니엘 시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혹독한 이 목숨의 위협이 찾아올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바벨론의 침공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해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까? 보호하셨죠. 끌려갔는데도.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시대를, 이 야곱의 환난의 때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예언의 신의 야곱의 환난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서 읽었어요. 다 읽으면서 결론은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구나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의 환난은 누가 말한 거라고요? 예레미야가 누구 시대를? 다니엘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혹독한 일을 당하지만 환난에서 저희가 뭐를 얻을 것이다? 구하여냄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원수들의 분노의 날,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수들의 분노의 날은 당신의 교회에게 최후의 구원을 주시는 날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확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말 안 들어갖고 몇 번이나 반역했어요. 그래서 아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다니엘을 보내셨어. 뜻을 정하게 하시고 10배나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꿈을 못 꾸게 하시고 꿈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목숨의 위협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에서 구하여내시고 그래서 그 꿈을 본 다니엘의 그 통치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온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풀무불에서 구하여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직접 나타나서 함께하여 환난에서 구하여내시고 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야곱의 환난을 7년이나 경험한 경험을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하게 하시고 그거 좀 하나씩 볼까요? 2장에 저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저 보여준 게 아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다 죽을 위기였죠.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 꿈을 보여주셔서 다 살아났습니다. 자, 잠시 시험에 들어서 저렇게 저 신상 몽땅 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대체될 그 다음 나라로 대체될 이 모든 것 다 금으로 해놓고 여기다 절하라 그랬는데 세 친구가 배반하고 왕을 배반하고 안 들었습니다. 저 한쪽에 있는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구하여내셨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번엔 누가 야곱의 환난을 경험합니까? 신실한 믿음으로 변해됐던 느부갓네살 자신이 짐승이 되어서 7년 동안 왕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도 그 환난에서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하여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환난은 누구 시대를 가장 많이 설명한 겁니까? 다니엘 시대 유대 백성,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누구요? 바벨론의 끝장나는 누구?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 때 심판의 때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다 이 백성들이 이 1000명의 귀인들이 다 몰살당하고 저 포로로 끌려가고 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를 갖다 죽였던 저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페르시아 제국이 풀어줬어요. 근데 나보니더스가 왕자를 죽였으니까 쳐들어온 고레스의 황제의 그 팀도 누구는 죽였어요? 왕자였던 저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구하여냄을 받았습니까? 다니엘과 그 백성들은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도 해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구하여내듯 다니엘을 구해내듯 다니엘의 백성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야곱의 환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젠 누가 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서도 구해내시고 다 죽이겠다는 명령에서도 꿈을 통해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에도 당연히 저 정신병자가 됐으면 숙청 대상이고 죽음의 대상이죠. 그걸 구해내시고, 벨사살 위협 가운데서도 구해내시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리오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해낼 걸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뭐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환난 같은 무서운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저 뒤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자굴에 쳐넣으려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이 장면 말세에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마지막 때 환난 때 있을 이야기를 딱 묘사하는 것이죠. 풀무불도 그렇고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절하지 않는 사람을 자 사자굴에 이제 집어 던져놓기 직전입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야곱의 환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미워했던 그 총리 대신들, 라이벌들, 적국의 총리를, 적국의 3인자를 우리나라에서도 또 최고로 삼으려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 원수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 뒤에는 누가 움직인 겁니까? 사단의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도무지 뭐할 길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피할 길이 없을 것처럼요. 야곱이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형은 옵니다.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삼촌이, 외삼촌과 이거 지금 절대로 넘어오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마치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있는 것처럼요. 가야만 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도들은 충실한 천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일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을 때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는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그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 야곱의 환난의 때를 조금 더 말씀합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로 묘사한 그 고통과 난관, 이 야곱의 환난은 지금 다니엘의 경험이고요,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야곱의 환난입니다. 지금 이 사자굴 안에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것처럼 모든 환난을 당한 사람을,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데, 이런 환난의 때로 묘사된 그 고통과 난관, 이건 뭐 사자굴의 죽음의 위협이죠. 이런 난관에서 한번 그 밑에 줄 성실한, 시작, 성실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된다. 중요한 것은 그런 환난의 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야곱처럼 밤새도록 씨름하며 부르짖고요,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할 때 그 꿈을 알지 못할 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했고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면서도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앞에 다 모이라고 할 때 이미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사자굴 안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모르드게가 예수도 함께 금식하며 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성실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어디에 상달된다? 하늘에 상달된다. 그 다음에 더 재밌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온 하늘은 움직이고 있다. 지금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 가셨어요? 에서에게 가서 지금 활발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막 사자굴에 넣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자들에게 천사를 다 보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새 천사 기별이 끝나고 이 마지막 때에 뭐 어떤 위협이 온다 할 때, 이런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가슴이 아픈 일을 당하고 어떨 때는 생명을 잃는, 실제적으로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경험, 이 모든 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큰 억눌림을 갖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떨어질 만한 일들, 그런 일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사그럽니다. 그러나 성실한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온 하늘이 그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밀어라. 그러나 그들은 구하여 냄을 입으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환난을 부조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각 시대 전투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을 가장 큰 환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혹독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 말씀을 하지 않고요, 교회 증언에는 변화산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배반과 십자가의 죽음 등 무서운 고난을 위해 힘을 얻으셨다. 오늘 아이들이 여기 앞에서 봤습니다. 군사들이, 그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고 막 가는 데마다 찌르고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왕처럼 그 모든 것을, 환난을 견뎌내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건은 변화산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배반과 십자가의 죽음 등 무서운 고난을 위해 힘을 그 변화산에서 얻으셨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환난의 때를 경험한다고요. 각자가 그런 환난을 경험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때가 우리에게 변화산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변화산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입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얻는다고요. 그것을 교회 정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투쟁의 때, 곧 야곱의 환난의 때에 이를수록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고 그분의 정신을 나눠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자라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의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변화받으신 것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그런 거.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 사자 입에서 구하에게 능하셨느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사 나를 구하여 내셨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전환해서 요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난을 겪고 있는가? 전 세계에서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선진국 OECD 선진국에서 20몇입니까? 저 노란 거 27입니다. 10점 만점에 대부분 7.5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몇 점이요? 5.8점이요. 예. 그리스 거의 다 망해버린 그리스가 4.8%입니까? 4.8%. 예. 근데 참 웃긴 게 있습니다. 사실 진짜 어려운 거는, 가장 어려운 때는 10대에서 20대까지가 가장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삶의 만족도는 조사해 보니까 6.32%, 6.32점, 10점 만점에. 그 다음에 3040은
100점 만점에 60점. 그다음에 50서부터 쭉 뒤까지 90까지요. 우리 장한순 집사님까지는 이상하죠? 어렵기는 이분들이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지금 그래도 삶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인 세대가 50대에서 90대까지인데 거기는 만족도가 5.33입니다. 자, 다음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인 지금 20대와 30대를 조사했습니다. 1744명을 조사했습니다. 리서치를 했는데 한국 떠나고 싶은 사람 물어보니까 87.9%, 88%가 88세대죠. 저 88만 원 세대. 88만 원 세대 88%가 나 이 나라 떠나고 싶다. 자, 첫째, 연애하기가 19.8% 연애하기 어렵다. 부모님 부양하는 거 22% 참 어렵다. 누가 바라기나 하나요? 그렇죠? 예. 학업, 이 학업을 통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되는데 학업 32%가 정말 학업 어렵다. 그래서 떠나고 싶다. 결혼, 정말 이런 상황에서 직장도 어렵는데 결혼 42% 절반이 어렵다. 애 낳고 키우는 거 51%가 정말 이 나라에서는 힘들다. 이 나라에서 재산을 모은다는 거 62%가 힘들다. 내 집 마련 언감생신. 50대는 그래도 판잣집에서 시작하고 지하방에서라도 시작하면 한 3, 4년 모으면은 조그만 방이라도 구하고 그게 집값이 올라서 뭐 아파트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34평 보려면 우리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4억. 기본이요 4억이죠. 그죠? 구리씨 기본 4억이죠? 예.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 직장은 갈수록 줄어들어갔고요. 우리 시절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데모만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갈 데가 있었는데 요즘엔 단군 이래로라고죠. 우리나라 이래로 가장 많이 고도의 교육이랑 교육은 다 완벽하게 받은 애들이 컴퓨터도 잘해, 영어도 잘해, 뭐 못하는 게 없는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떠날 마음이 88%라고요.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 이 10대, 20대가 몇 프로요? 63.2, 63.2점. 30, 40대는 60점. 50대, 90대 그래도 좀 안정된 분들은 53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거꾸로죠? 다니엘서 5장이 생각납니다. 무엇입니까? 욜로. 너의 인생 한 번뿐이야. 먹고 마시고 즐겨. 젊은이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뭐 한 것이에요?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고생하고 나가서 이 자식 새끼 막아주려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누구? 나버니누스는 바깥에 나가서 싸우다가 지고, 안에서는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어차피 망할 거? 한 20년 동안은 먹고 살겠지. 언젠가는 망했지만 버티긴 하겠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취업은 만만합니까? 나의 집은 안정됩니까? 내가 재산을 축적하기 쉽습니까? 내 자식 키우는 게 쉽습니까? 결혼하는 일, 학업하는 일, 부모님 부양하는 일, 연애하는 일, 모든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의 환난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경제는 자신감이야. 경제는 자신감이야. 지하방이라도 시작해서 건조기 놓고, 제습기 놓고 아주 뽀송뽀송하게 거기서 부족하지만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젊은이들에게 지금 자신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장천봉 성도님이 지금 헌금을 내셨는데 60몇 대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운동하시던 사모님이 그 부유한 집안에 갑자기 루게릭병이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야곱의 환난이구나. 성도님들이 질병으로 야곱의 환난을 경험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든지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죽으신 분이 많아요. 야곱의 환난은 죽음의 위협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든 모든 일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내가 11조를 구별하지 않아서, 오늘 장로님 말씀 11조를 구별하지 않은 적 한 번도 없다. 내 마음에 그런, 우리는 루게리병처럼 그냥 난데없이 사고만 난 것처럼 그랬으면 좋은데, 내가 무슨 암이 걸리면 내가 뭘 하지 않았나? 건강기비를 지켜주지 않았나? 내 자책부터 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환난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학업에 어려움, 내 자책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의 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는 절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망의 때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입니다. 여기 찾아놓으셨네요. 절망의 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며 풀무불에도 사자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환난의 사람.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예수님처럼 약속을 굳게 잡고 꾸준히 나가는 모든 사람은 핍박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보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고요.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손이 내 절망으로 놓쳐지고 손에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나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릴 때, 절망이 나를 억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멸망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각시대 대쟁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을까? 야곱이 그 밤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정말 화평이 깨졌는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합니다. 누구처럼? 벨사살 왕처럼. 뭐 합니까? 좀 완전히 끝에 넘겨시면요, 뭐 합니까? 벨사살 왕처럼 그냥 먹고 마시자 하고 자포자기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자포자기입니다. 제가 마지막 경제는 자신감이라는 것처럼 신앙도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 그냥 신앙을 접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장, 바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은혜의 시기 동안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분주히 일하시고 구하여 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의 절망이 약하게, 그 다음에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절망이 나를 억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끝까지 붙으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